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건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 죄를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나 죄사함이나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말씀이나 대속하셨다 그 말씀이나 결론은 다 우리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 죄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용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사함, 용서를 주셨고 또 하나는 성령을 주셨어요. 죄사함, 용서와 성령, 이 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주님은 그 율법 가운데서 옴짝달싹 하지 못할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용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풀어준다 이런 뜻이, 인정하지 않고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어떠한 잘못, 그 사람에 대한 풀어주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큰 죄, 이런 것을 내가 붙들면 그게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게 일을 해요. 그 사람 내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재수 없어, 밥맛이 없어, 그 사람 이쪽으로 와, 난 딴 데로 갈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이나 받아들이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제 용서 안 했다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용서 다 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거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뒤져보고 또 열어보면 그 속에 용서하지 못한 상처받은 상황이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뿌리를 캐보면, 그 용서하지 못하고 놔주지 못한 그 뿌리를 캐보면 그 뿌리가 다른 사건 속에서도 같이 마치 먹이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싹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 뿌리를 캐서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축복만 해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또 가난이 안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계속해서 붙어 다니고 물질이 빠져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왜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 그 용서의 그 뿌리를 깊이 캐다 보면 거기에 걸려 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돼서 그리고 그 사람을 안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아유 뭐 기억도 안 해. 난 생각도 못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엔 특별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용서하지 못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가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누구에 대해서? 아유 그 사람 겉보기나 그렇지 뭐. 아유 말은 헐번들하게 잘한다니까. 아유 저렇게 말하니까 목사님도 속으셨네. 아유 원래 저 사람 저렇게 해.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런 게 한두 번이야. 말 많으면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막 말을 하는 거 뭐냐면 그 사람 진짜 용서 아직 안 했다는 소리예요. 또는 회피해요.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걸 회피해. 그래서 더 이상 그 말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말이 나오면 그냥 외면해. 그 자리를 피해버려. 왜냐하면 아직 용서의 그 모든 상황이 그 뿌리째 뽑히지 않았어요. 용서 아직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 안 함으로써 질병도 생기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바로 그런 거 미워하거나 또 진짜로 아주 미워서 못 견디는 사건이야. 누가 봐도 100명이 봐도 다 아이고 미워할 만하네. 이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 길을 막고 물어보라고 그래. 길 막고 물어보니까 전부 길에 온 사람마다 다 네가 옳다고 그래. 네가 옳아. 네가 맞아. 그런데 그래도 용서를 해야 돼. 나는 옳고 그는 틀렸어도 그래도 그를 용서해야 돼.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피해자야. 그런데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아이 나는 남에게 잘못한 거 없어. 아유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누가 나 건드리지만 하면 나는 그냥 일절 그냥 그렇게 누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 이렇게 해도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누가 그렇게 나쁜 놈들이 난 많더라고. 아이 못된 놈들 아주 그 사람들 참 하여튼 힘들었어. 이러면서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고 그냥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용서에 대한 것은요. 우리는 감정 내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 감정보다 감정이 항상 늦게 와. 용서에 대해서는 이성으로 먼저 결정을 해야 돼. 이성으로 내가 용서하지. 이렇게 이성으로 근데 마음은 하나도 내 용서 안 한다니까요. 감정은 나중에 와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내 용서할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에 있어서는요. 이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예요.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감정이 늦게 따라와요. 그냥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러면서 감정이 나중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아멘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먼저 그걸 결단부터 하셔야 돼. 오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용서를 다 하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아유 목사님 설교는 그래도 내 사정은 또 달라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으면 용서해줘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가 용서해 줘. 이런 말씀을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돼요. 내 평생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만 빼놓고 하지 말고 다 용서해 줄 거야. 나에게 내 평생에 그저 말 한마디라도 뭐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여튼 버스 타려고 그랬더니 그냥 새치기를 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30분씩이나 기다렸는데 추워 죽겠는데 그냥 그 사람만 싹 태우고 가버리고 날 보러는 그냥 안 태웠어. 아유 얼마나 얄미운지. 그때는 그래도 수십 년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 그래 아유 아주 그냥 다음에 그 사람 만나기만 해봐. 그냥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 오늘 내가 다 용서하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이 밤에 내 평생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전부 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용서해야지 하고 시작을 하지. 용서할까 말까. 아유 그냥 조금만 봐줄까?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하여냐면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적개심이 막 타올라요. 막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적이야 적.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가족이라도 막 적이 돼버려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라도 적이 되고 부모님이라도 적이 되고 배우자라도 적이 돼요. 용서를 하면 우리가 한 편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편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지 않으면 적개심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해주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돼요. 아까 그랬죠? 용서라는 말은 풀어준다, 놔준다. 응? 꽉 움켜쥐지 않고 놔버린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했는데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죄라고 그래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죄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공동체에서 용서받아야 돼요. 또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 왜 용서해야 되냐면 주님 명령이에요. 용서해라. 주님이 이거는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야. 내가 그러면 너는 용서해주고 너는 이게 아니고요. 용서는 의무예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의무다. 의무라는 거는 책임이야 책임. 내 책임이란 말이야. 용서해주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 용서를 안 해주고 이거는 내게 선택권이 없어요.
주님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야. 용서를 해도 그것이 얼마나 얄밉게 구는지 곧 점점 더 하더라니까. 그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셔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용서해 주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루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십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실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나요? 한 분만 아멘? 모두 아멘? 예, 아멘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한 가지만 용서하고 나머지 용서 안 하기를 원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다 용서하고 한 가지는 용서 못해. 그러시면 되나요?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 그럼 천국 못 가. 다 용서받아야 돼요. 그쵸?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용서해. 이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처음에 내가 용서했단 말이야. 또 잘못했어. 근데 두 번째도 용서했단 말이야. 또 잘못했어. 내가 화가 나지만 또 용서했어. 근데 또 잘못했. 여러분 이게 자꾸 잘못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좀 양심 있어라. 용서해줬더니 이게 그냥 끝도 없네. 이제부터 용서 없어. 끝.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잘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요. 내 용서를 너희가 못 받는 거야.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너희도 상대편의 그 죄를 잘못을 용서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면 예수님 안 닮은 거지. 예수님을 닮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가시겠느냐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뭐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래. 근데 이 마음으로부터 가장 이 사람이 잘못한 그 내 마음의 뿌리로부터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란 말이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아주 야비해. 뭐 이런 어떤 것을.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야비하다고 하지? 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했을 때 화가 나지? 이거를 뿌리를 캐봐야 돼요. 뿌리를 캐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내 돈을 훔쳐갔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돈을 훔쳐갔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그 사람이 돈 훔쳐간 게 왜 화가 나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돈 훔쳐간 게 5만 원을 훔쳐갔는데 5만 원이 없으면 내가 죽나? 아니, 안 죽어. 그러면 왜 저 사람이 5만 원 훔쳐간 게 화가 나지? 배신감을 느끼잖아. 나는 친구인 줄 알고, 응? 저에게 마음을 다해서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참 귀하게 여겨줬는데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쓴뿌리를 용서를 안 하면은 다음에 누군가 배신의 어떤 게 오면 그게 미움과 용서로 팍 굳어져요. 콘크리트처럼. 그것을,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배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걸 내가 알았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줄 수도 있었지. 내가 5만 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을까.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내가 먼저 이해를 해주면, 내가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제는 나에게도 있구나. 내가 좀 더 그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제 그것을 배신,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너는 배신의 아이콘이야? 내가 이제 네 속을 다 알아버렸어? 요런 아주 치사한 것, 너 이제 우리 집에 네가 온다고 오지마? 너 이제 다시나, 내가 동네방네 다 소문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 잘한 걸까요? 복수를 제대로 했나요? 그래서 야, 앞으로는 그 인간이 온다 그러면 집에 들이지도 마. 그 인간 있잖아. 아유,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돈을 갖다가 가져가 버렸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름다운 걸까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속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보면서 나는 어떠했나. 그래, 그 사람이 그 돈이 없어가지고 울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 아이 이거 뭐 해줘야 된다는데, 아유 걔가 이거 안 가져가면 안 된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 주머니에 돈 있는데도 나는 그걸 안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문제는 나한테도 있어. 내가 그거 그냥 줄걸.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했네. 이런 어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냥 입으로만, 아유, 그까짓 거 5만 원 그냥 길에서 잊어버렸다. 심치지 뭐. 아유, 안 보면 그만이야. 여러분, 이거는 용서해 준 걸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 그 일도 용서 안 한 거예요. 다 까먹어도 용서한 건 아니야, 그거. 그죠? 그래, 여러분, 주님은 그냥 용서해줘 이러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지가 뭐 없다 그러면 내가 다 줬지. 콩나물도 줬지 내가. 또 지난번엔 또 내가 뭐도 줬지. 내가 부침개 돼서 줬지 내가. 그런데 지가 내 돈을 가져가? 여러분, 여기에만 꽂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한 죄를 자기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 이걸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안 한 것처럼. 그리고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쪼들리지 않게 살게 하면, 주님이 이것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인데 나는 좀 그때 좀 조금 너그럽지 못했구나. 이러고 그 뿌리를 내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도둑년만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나는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집 와서 마스크도 5장이나 훔쳐가고, 아이고 세상에 저 아주 손 나쁜 년, 아이고, 그리고요 우리 집 화분도 가져가 버렸어요. 아이고 참.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게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나빠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더 이해할지를 못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나는 그 사람의 그 아픔에 내가 울지를 못할까요? 동일하게 그를 사랑하지를 못했을까요? 나는 이런 까다롭고 이렇게 법대로 율법으로 재는 내가, 주님, 나는 싫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미 내가 다 용서가 된 거야. 나를 고쳐달라고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다시 그런 비슷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용서를 안 한 사람은 또 저것은 또 뭐 훔치려고 그래. 저거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렇게 비스끄리 하다가 내 거 다 가져가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인색해요 주님. 이렇게 나를 치면서 기도하면 비슷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이번에는 하나님께 내가 합격해야지. 이번에는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줘야지.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할 것도 없어. 지난번에 그냥 그것이 그냥 얼마나 헤헤거리고 하더니 그냥 여우같이 그러니까 별말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사람 그렇게 돼가지고 여우같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에? 내 안경 닦는 손수건까지 다 가져갔다니까. 그까지 가져가면 어때? 그럼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왜냐면 요양원 가면 맨날 싸우는 게 안경 닦는 손수건 누가 가져갔냐 안경수건 전현이 내 거 다 가져갔어 이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베개건 뭐건 다 안고 다니는 거야. 그거 훔쳐간다고. 어떤 그 용서에 대해서는 모든 용서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을 봐야 돼요.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나?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나?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제 털 빼서 제 구멍에 박아야 돼. 옆에 구멍에 박으면 큰일 나. 여러분 이러면 용서 없어요. 그쵸? 저도 어릴 때부터 윤리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도 들어서 제 털 빼서 제 구멍에 박아야 된다고 제가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게 그렇게도 안 없어져요. 그러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제 털 빼서 제 구멍에 박는 거 아니야.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나는 율법적으로 하나도 틀림이 없어. 내가 말 잘못한 거 봤어? 나는 한 번도 나는 말 잘못하지 않아.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무서워 죽겠어. 말 잘못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다 말 실수 투성인데 그거 다 어떻게 살겠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주님은요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해라.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장벽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다 이 말이에요. 용서를 안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만 잘못했어요. 그래도 장벽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용서하지 않은 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더 이상 내가 재판관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보십니다. 로마서 2장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뇌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한다 재판한다 같은 말이거든요. 너 남을 판단하고 재판한다. 네가 재판을 해. 네가 재판관이야. 우리 인생의 재판관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네가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어. 근데 너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야.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죄 안 짓나요? 우리도 죄 짓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막 그렇다고 하고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다 죄가 있지요. 그러면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똑같아. 그럼 뭐냐면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이 어땠어, 이랬어, 저랬어 하는 게 곧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너 판단하려고 하지 마. 판단을 하려면 자기를 판단해야 돼.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어떠하지? 라고 보면 내 속에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는 말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저들이 무슨 죄 졌냐면 예수님 양손 양발에 못 박았어. 가시관 씌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잡아 뜯고 갈대로 얼굴을 치고 조롱을 하고 이런 모든 그 죄를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 모르긴 뭘 몰라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그 모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그런 자기의 그 연약함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지금 우리의 대속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못 박는구나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도 용서하시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세가 땅에 있다. 너희에게 있다. 네가 저 사람 죄야. 그리고 그 사람 행한 거를 죄라고 딱 묶었어. 그러면 하늘에서는 묶어. 네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줄게. 다 풀었어 그냥. 그럼 하늘에서도 풀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제요 보통 어떻게 되면 그때 그걸 내가 딱 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 화가 나서 감정이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분노, 진노 이런 걸로 묶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내가 막 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감정적으로 용서를 하고 내가 좀 화가
화를 좀 내가 이제 식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풀리고 그러면 내가 근데 그게 아니야. 이 화가 나고 하는 감정은요 굉장히 느려 터져 이게.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서 내가 마음이 풀리면 내가 용서해야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이성적으로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은 아직도 막 화가 나고 막 미움도 생기고 아직도 막 용서가 안 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이 모든 걸 다 용서하기를 내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먼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감정도 따라와요. 그게 내 마음이 풀리면 그러면 그때 내가 용서도 하고 내가 그러지. 그게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아니야. 지금 저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다 용서해버릴 거야. 그런 거네. 그 지저분한 걸 내가 다 이제까지 쓰레기 같은 걸 뭐라 가지고 있겠어. 다 털어버릴 거야. 다 이제 다 내려놓고 전부 다 용서하고 이제 그런 거 없어. 무슨 잘못을 했든지 진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든지 뭐 했든지 간에 내가 다 용서할 거야. 이래 버리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요. 우리가 주일날 저녁이면 고용승 원사님의 간증을 들어요. 근데 그 고용승 원사님은 남편이 두 다리를 다 도끼로 찍었어. 두 다리를 다 왜 찍어요? 네가도 아니야. 네 년이 다리가 아주 끊어져야지 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지. 두 다리가 성하니까 네 년이 그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내가 네 다리를 끊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다 도끼로 찍었어. 자,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애들이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아빠가 도끼로 우리 엄마 찍어서 피나고 막 펄펄 막 애들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큰일 났구나. 그런 차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는 그냥 양쪽 온 저기다 피투성이야. 전부 다 피가 막 콸콸 쏟아져 나고 난리가 나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에 그쯤 됐으면 병원으로 데려갔으면 좋은데 또 그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겠지. 큰 병으로 가면 다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살리 기도원에다 데려다 놨어. 오살리 기도원에서 의사가 잘 봉합수술을 해주겠죠.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막 그냥 사모님이 스타킹으로다가 막 좀매줬어. 여기를 막 위아래 막 좀매주고 피 더 이상 통하지 않게 이렇게 저거 해주려고. 근데 거기가 골맞버렸어. 깊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금식을 내. 그래서 지금 뭐하냐 했더니 밥을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거기서 그대로 40일 금식을 해버렸어. 두 다리는 도끼를 맞아가지고 여기는 벌어져 있고 피가 나고 근데 이제 골맞어. 금식하고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서 막 하나님께 눈물로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막 이래 울고 저래 울고 팔팔 뛰더니 옆에서 기도하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툭툭툭 두드리는 도대체 내가 좀 잠깐만 좀 얘기해도 되냐.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시라. 목사님인지도 몰랐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인데 너무 울고불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팔팔 뛰니까 옆에서 거기 기도굴이요. 무슨 그렇게 하면 거기 철근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뭐 옆에 친 것도 아니고 들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인데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 속이 다 골맞어. 목사님이 그거를 산에 가서 뭐 나무를 가져와서 그걸 찔러가지고는 짜준 거야. 구름을 짜줬어. 근데 그 속에 덩어리가 들어있어. 구름 덩어리가. 그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입으로 그걸 다 빨아냈어. 그걸
그랬더니 쏙 빠졌어 그게. 아무나 빠지질 않고요. 아마 금식해서 더 아마 이것이 좀 그래도 그렇게. 그런데 그 남편 이 왼수야. 네가 그 도끼로다 나를 죽여? 아이고 이 왼수가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하더니 너구나. 아주 나 너 안 봐. 이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죠? 맞아요. 다 용서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도끼로다가 다리 찍힌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여기 긁은 거지 그냥? 응, 긁은 거지? 여러분 참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요 상급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몰라요. 그분이 벙어리 없고 학교는 뭐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다나 그런 것밖에 못 다녔고 그랬어도 용서를 알잖아. 자기에게 양쪽 다리를 다 도끼질을 한 그 남편을 다 용서하잖아. 용서가 있을 때 은혜가 꽃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자기에게 도끼질을 해도 그 남편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이 뭐 엉덩이 두들기는 직업이라고 하더니 남의 집 소 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 안 되겠어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 공부해요. 살림을 어떡하냐?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기가 돈 벌고 남편 그때부터 공부시켜서 초등학교 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다 졸업을 시켰어. 그래서 이분이 졸업하고 뭐 신용협동조합을 3군데를 세웠대잖아.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성공시킨 거죠. 2다리를 다 찍어놔도 그 남편을 성공시키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밤에 설교가 좀 더 있는데 이건 뭐 중간에 끊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설교 다음은 너무 길어가지고 힘드니까 우리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요.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과 길이 달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용서의 나라. 죄를 안 지어서 용서받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많이 짓든 안 짓든을 떠나서 용서해주고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죄 안 졌어. 그 소용없다니까. 저 사람하고 나랑 그 비교해서 주님이 천국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상관없이 자 지금부터 죄 안 지은 사람부터 선착순으로 자 50%만 천국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죄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상관이 없어. 그래 그 다리에 도끼 찍은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됐어. 그 남편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콩팥이 둘 다 콩팥을 쓰질 못해서 콩팥 때문에 완전히 막 누워있고 할 때 그 남편이 자기 콩팥 하나 줬어. 목사님한테. 그 부인이 당신은 콩팥이 튼튼하지? 자꾸 물어보니까 왜 자꾸 남의 콩팥 가지고 그래? 당신 콩팥이 건강한가 해서 그렇지. 나야 건강해. 그러면 콩팥은 2개요? 그럼 2개지 하나요? 당신도 2개요? 그럼 2개지. 2개 다 건강한가? 당연히 건강하지. 근데 왜 남의 콩팥 가지고 자꾸 말을 해? 이 밤중에 그거 하나 목사님 드리면 안 돼? 결국 목사님 드렸어요. 자, 도끼로 찍은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주려면 지거나 주지 왜 남편 걸 주고 야다냐? 안 맞으니까 그렇겠지. 이 부인은 어떻게 해요? 콩팥을 또 이렇게 이으려면은 뭐 수술비가 많이 들어간대잖아.
그 수술비가 없으니까 이 수술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어디서 본 거야? 신체를 삽니다. 응? 눈을 삽니다.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안과병원 올라와서 눈 하나 뭐 하면 2천만 원인가 2,500인가 그래서 이거 눈 빼달라고. 그래서 나 이거 판다고. 그랬더니 그 안과 계속 안과에서 빼지는 않고 약만 자꾸 넣더래. 와서 또 넣고 또 넣고 또 씻어내고 또 알콜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아우 그만 넣고 빨리 빼요. 이거 저기 지금 빼는 게 아니라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더니 나중에 그 안과 원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눈 빼려고 하냐. 우리 목사님 수술비 없어요. 이 수술비 마련하려면 나 눈 빼가지고 수술비 해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나는 장로의 마음으로 성도의 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돈을 다 주셨잖아. 여러분 그 용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여튼 요만한 것도 우리는 못 참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요. 목욕을 하려면 한 컵의 물로는 목욕을 못해. 주님은 바닷물처럼 많은 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야. 용서를 어떤 죄라도 바닷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안심하고 주님께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님 바닷물 같은 주님의 넓고 큰 은혜로 그를 다 주님도 용서하셨고 나도 용서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